17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선 채널, 그 케이블 채널 중에서 TVN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짧은 영상으로 꾸민 것인데요.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 편 한 편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게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남녀의 연령별 이상형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미를 위해서 표현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하시거나 혹시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자 편입니다. 10대 여자의 이상형.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모든 스포츠에 능하고 춤까지 잘 추는 학교 오빠예요. 20대 여자의 이상형.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똑똑한 명문대생 오빠예요. 명문대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지적 수준과 성실함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30대 여자의 이상형. 돈 많고 차 있는 남자예요. 돈 있고 차가 있다면 키가 작거나 대머리라도 좋아요. 하지만 키 작은 대머리는 싫어요. 40대 여자의 이상형. 이승기, 소지섭, 송승헌, 이병현, 현빈, 윤상현이에요. 내가 어쩌자고 이런 힘없는 중늙은이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40대지만 40대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50대 여자의 이상형. 아들이에요. 아들만큼 잘난 남자는 세상을 둘러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못난 며느리가 내 아들을 탐내는 걸 보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요. 다음은 남자 편입니다. 1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2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3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4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5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세태를 잘 반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쁜 꽃이나 풀에 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얼굴의 미모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같이 살펴본 주지육림이란 고사성어에 나왔던 그 마리와 달기라는 여인들은 천하의 절색이라 불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언에서 이상적인 남편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상적인 아내의 상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전통의 현모양처에 어울리는 그런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상과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바탕을 둔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순종적이고 잘 참아내는 여성을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출가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덕으로 가르쳤습니다.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장님 3년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살이를 견뎌야 하는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여성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 나온 여성상은 현대 여성상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당찬 여인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가정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던 잠언과는 독립된 그 별개의 잠언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의 순서대로 10절부터 31절까지 한 절 한 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또 있는데 시편 119편이죠.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쓴 것으로 유명한 시인데 이런 그 성경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자면은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쭉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를 쭉 쓰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쭉 쓰고 리을로 쭉 쓰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주로 교훈적인 내용의 시들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쓴 이유는 아름답게 시를 구성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독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잠언의 마지막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쓰면서 시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구하는 것이 진주보다 값어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값 나가는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를 뽑습니다. 진주는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다이아몬드 연마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진주가 최고의 보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약 10만 3천 종이 알려진 조개류 중에서 진주가 생기는 조개는 15,000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석으로서의 진주가 생기는 조개는 약 1,300종이라고 합니다. 1947년 한 선원이 일주일간 채취한 35,000개의 진주 조개 중에서 단지 21개만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단 3개뿐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진주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값진 진주는 대단히 값어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로마의 전성기에 비텔리우스 장군은 자기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 단 1개를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전투 자금 전체를 조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진주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라고 하니 그런 여인이 과연 있긴 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인이 한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은 가정에서 여인의 위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4절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어떤 여인이 과연 현숙한 여인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편에게 신뢰받는 여인입니다. 12절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우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날이면 날마다 바가지를 긋는다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 부족하더라도 믿고 참아주는 아내, 그런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바보이지만 현숙한 아내 평강공주에 의해 위대한 장군으로 세워져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남편은 아내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도 별로 살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을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수하거나 마음을 잘 몰라주면 3살이라 그러려니 하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또
작은 일에도 크게 칭찬하면 의기양양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이라는 것을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대단한 여성이 나옵니다. 가정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우선은 가족의 의복을 잘 입힙니다. 이 당시는 집에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서 의복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의 옷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손을 늘려 옷감을 짜고 세련된 감각으로 옷을 지어 입히는 여인이 집에 있으면 집안 식구들은 옷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시장 경제를,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는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근검절약하고 당차게 일처리를 합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적절히 일을 시킵니다. 돈을 모아서 논밭을 사고 포도는 삽니다. 돈이 모이고 부유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그린 파파야의 향기에 보면 이런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일하는 노력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남편은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한량입니다. 긴 담뱃다만 물고서 집안 한쪽에서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악기를 연주하죠. 그러다가 집안에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홀랑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남자들은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의 희생이 있기에 가정 경제가 굴러갑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인의 힘, 어머니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이런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들은 이런 아내가 부럽습니까? 근데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왔지만 가정총무로 밤낮 없이 성실히 일해서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 집안에 복이 굴러오도록 하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부흥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건 감옥에서건 애굽의 총리로서건 어디에 있든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요셉을 통해 복이 들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실함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여인이 잘 들어와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은 주위에서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인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에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숙한 여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인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달리며 복의 원천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숙한 여인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근면, 성실, 신실함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디에서건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6번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누리를 품는 성경적인 사역의 지평을 열어 주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글로벌 리딩 처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평신도 리더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목양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작은 모임의 리더들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탁월하게 사역하는 소그룹이 갈수록 힘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복음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주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김천의 황금동 교회 집회를 하고 계신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교고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의 물고가 터지게 하소서. 3월부터 진행되는 말씀3 성경대학을 축복하시고 각 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잘 교육받게 하소서. 3월 10일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자들이 훈련 잘 받게 하시고 헌신된 주님의 사역자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를 축복하시고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을 지키는 그 땅을 회복시키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